네, 성경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절을 읽었는데 주중에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에서만 읽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교회에서도 성경을 읽지만 집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꼭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하는 게 좀 쑥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비전홀에서도 또 영화부실에서도 잠옷실에서도 좀 기분 좋은 얼굴로 인사하십시오. 네, 자, 영혼의 설렘을 가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나는 인사를 안 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자, 당신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좀 명백하게 들어오지 않고 좀 헷갈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근데 외모를 보는 건 알겠는데 중심이 어디죠? 네, 여러분들은 뭐 영특하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제 어렸을 때 그 중심이 어딜까?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보시는 건지 또 아니면 내 가슴을 보시는 건지 혹은 내 배꼽을 보시는 건지 그러다가 이제 저도 여러분처럼 알게 됐습니다. 그 중심이라는 것이 마음이구나. 또 장성에서는 그것이 나의 내면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면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의 외면을 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얼굴도 이왕이면 잘생기고 이쁘고 또 몸매도 좋고, 네, 그러면 호감이 가죠. 뭐 이왕이면 키도 크면 다홍침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외모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외모를 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면에 내면은 어떻습니까? 내면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이 건강하고 내면이 향기로운 그런 분들은 옆에 가면 참 기분이 좋아요. 평안하고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것이 내면의 힘인 것 같습니다. 외면 때문에 좀 실망하더라도 내면으로 인해서 점수를 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외면이 좋습니까? 내면이 좋습니까? 내면이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람의 속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저의 속마음이 내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면은 잘 가꾸지 않고 외면을 가꾸려고 해요. 성경은 내면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고 했고, 성경을 보면 외면이 변변치 않은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외면이 변변치 않은 분들이었어요. 특별히 내면은 깨끗하라는 거예요. 내면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인데, 논쟁의 불씨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지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니까 몇 시간을 걸어온 거예요. 꽤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의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례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래가 많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모래가 많고, 그리고 신발도 제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아마 이 정결 예식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여겨보았다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전통인데, 장로의 유전입니다. 다른 말로 이걸 범했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일종의 항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율법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손을 씻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깨끗이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서기관들이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의 법이 됐어요. 규칙이 되었습니다. 이게 형식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고, 처음에는 좋은 의미, 깨끗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전이 무엇입니까? 유전이라는 것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율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규칙이 되었고 이것이 형식이 되었습니다. 이게 족쇄가 되었어요. 여러분, 율법 어디에도 이런 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입니다. 그들이 손을 씻는 법을 제정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씻는 게 아니고 씻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면 옆에서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물을 부어줄 때 이 물이 튀면은 안 돼요. 그것도 죄예요. 불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아주 잘 정성스럽게 뿌려줘가지고 이 물이 손 아래로 흘러가야 해요. 그리고 팔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율법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항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5계명을 말씀하세요. 5계명이 뭐죠? 10계명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모 공경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5절인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도 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5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이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어떠한 물질이나 부모님께 드리는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을 우리는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고르반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자손들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가 이제 가난한 그러한 환경이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없어요. 좀 아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이미 바친 거야, 하나님께 바친 것을 어떻게 부모님에게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고르반이야.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잘못을 범하면서도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본질이 없어요. 신앙의 중심이 빠졌어요. 형식은 있고 습관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식은 있지만 내면의 중심이 없는 거죠. 결정적으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29장을 인용하면서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면서 찬양은 하면서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냥 이 자리에 습관적으로 몸만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로 말씀하십니까? 11절,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말씀 띄워줄 수 있으면, 자, 다 같이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내가 무엇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더러워요. 그리고 내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것이 나의 내면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라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내 내면에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내면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더러운 것이에요. 그걸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외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외면을 치장하지 말고 내면을 치장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비방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래요. 악한 생각. 여러분 생각이 무엇입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내 내면에서 나오는 마음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 갖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여러분이 어떠한 예배자인가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생각인 걸 아십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되죠?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여기까지만 봅시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띄워주세요. 계속. 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리하다. 위인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위인이라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됨됨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됨됨이에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갖는 그 생각이 여러분이 어떤 종류인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 신일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됨됨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생각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거룩한 생각을 하십시오.
그 생각이 바로 나예요. 그 생각이 나를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더러운 것이 바로 이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과 언어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6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5가지예요.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고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덕목들을 말씀을 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 여러분, 남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옆에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자주 내고 노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 살인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목사님, 저는 원래 좀 성격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저는 화를 잘 내요. 저는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내면이 더럽기 때문에 화를 잘 내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내면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욱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건 아닐까요? 여러분, 간음도 마찬가지죠. 간음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했어요. 굉장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이성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그리고 이상한 마음이 들까요? 내 마음이 깨끗하니까 그래요. 내 내면이 정결하니까 천만에요.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사회는 그런 것을 더 부추기죠. 광고하고 홍보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찌라시 같은 거 한번 보시나요? 뭐라고 그랬죠? 오빠 뭐 그러면서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욕망.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게 먹혀요? 내면이 더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도둑질, 남의 것 탐내는 게 도둑질이에요. 내가 남의 것을 꼭 훔치지 않아도 저거 너무 좋다, 좋아 보인다,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도 도둑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거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드리지 않는 거, 그게 도둑질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내면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내면이 정결하고 내 내면이 깨끗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거짓말답게 하면 안 돼요. 세기의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1757년에
영국의 BBC 방송이 몰라요. 그날이 뭐 만우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송을 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스위스의 한 농장에서 사과나무에 스파게티가 열렸다고 보도를 한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방송국에 나도 스파게티가 열리는 나무를 키울 수는 없는가 하고 문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BBC의 답변은 한술 더 떠서 나무 잔가지에 토마토 소스를 뿌리면 스파게티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거, 여러분 왜 비방합니까? 내 마음이 정결한데 막 남을 흉봅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6, 7가지가 나와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아예 얘기를 했겠어요. 그게 뭐예요?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특별히 여러분,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이간하는 사람은 정말 질이 나쁜 거예요. 죄질이 나빠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남의 말 하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남의 험담을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재밌죠? 그러면 여러분, 남의 말 하면 재밌죠? 재밌어요. 별식이에요. 별식.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여러분의 뱃속에 내려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말은 온몸 전체에 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제일 잘 듣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만 제 설교를 우리 신일교회 교인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들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 아내가 제일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아내도 상태가 나쁘면 잘 못 들어요. 제가 제 설교를 제일 잘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5년 동안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 설교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의 삶이 점점점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수긍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 5가지가 다 복수예요. 복수. 여러분, 복수라는 건 뭡니까? 이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특별한 행동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더러우면은요, 굉장히 행동이 구체적이에요. 신기합니다. 내면이 더러운 사람일수록 어떤 행동이 확실해요. 확실히 미워하고, 확실히 탐내고, 확실히 음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내면이 깨끗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목록들이 다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내면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이 깨끗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행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십계명이 뭐죠? 십계명은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요. 내면이 더러워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척만 했어요. 예배하는 척 했습니다. 찬양하는 척 했어요. 헌금하는 척 했습니다. 금식하는 척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구제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기 애였어요. 자기 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면이 깨끗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내면에 깨끗한 걸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안 져야지. 여러분, 참선하면 됩니까? 명상하면 됩니까?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율법이에요. 내 내면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더러울 수가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토요일 우리 김성원 전사님 피로연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했어요. 설교의 주제는 뭐였냐? 내가 결혼 생활해 보니까 제일 어려운 건 사랑이다 그랬어요. 제가 남편으로서 설거지 해주는 것도 어렵고 요리하는 건 더더욱 어렵고 제 아내 마사지 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제 아내를 제가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남편을 섬겨주는 거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 떠달라면 물 주고. 그러나 정말 어려운 건 사랑 아니던가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환영해 주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피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사하려고 하고 그래도 도망가요. 다시 인사해야죠. 거절해도 끝까지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를 용납하는 것,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저는 멍에가 십자가로 생각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십자가 안 질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십자가가 뭐냐? 내가 사랑할 대상이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배우래요. 말씀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배우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내면에 있는 샘을 파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항상 물이 콸콸콸콸 흘러가지고 내면의 샘이 늘 물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메마르고 거칠고 우리의 영혼의 밭이 쫙쫙 갈라지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의 마음은 악합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통해서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마태복음 5장 8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 각자 교시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전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사무실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더럽습니다. 수악합니다. 악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떤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내면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내면이 정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